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94편 8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4편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그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 본 말씀은 어제 말씀 그 90편 94편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1절에서 어제 7절까지 하나님 악한 대로 행하는 대로 그대로 복수해 주옵소서 하면서, 그러면서 더 나아 가장 약한 자까지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까지도 살인하고 죽이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복수해달라고 하나님이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뭐 하고 있더라? 개가를 부르고 있더라. 자기는 막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악을 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그대로 심판하신다.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15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성경에는 매번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도 복이 있고 저런 사람도 복이 있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첫째 보세요.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을 보고 악을 행하고 막 그냥 자기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자기 부를 위해서 막 사람을 죽이고 악한 짓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우준하더라. 이 말, 우준하더라. 우준하다 하면 둔하다 이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미련하다 이 말. 너 그 똑똑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너들은 뭐하다? 미련한 사람들이더라. 응?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짓이더라. 어리석은 자, 무지하다, 어리석다. 지식이 없다, 무지하다, 어리석다. 응? 너 언제까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계속 할 거냐? 응?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자들이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서 보기에 잘 나가요, 안 나가요? 잘 나가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금방 심판 당해요, 심판 안 당해요? 금방 심판, 우리 생각에는 금방 심판 안 당하는 것 같아. 그들은 계속해서 잘 나가고 막 그러는 것 같아. 예를 들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하면 1917년에 공산주의가 코민트니를 만든단 말이에요. 전 세계 공산주의. 이 글로벌이라면 글로벌. 그래서 오늘날 글로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늘날 글로벌의 출발이 뭐냐면 이 전 세계 공산주의가부터 시작되는 게 글로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소련에서 공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 황제하고 싸워가지고 러시아하고 싸워가지고 그들을 쫓아내고 결국은 2천만 명이나 죽이고 공산 정권을 잡아요. 그리고 계속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그 밑에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991년까지라고 얘기하면 무려 몇 년이에요? 70년이잖아요. 그죠? 막 그 권력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91년에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중국을 한번 보세요. 중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45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장개석이를 대만으로 물리치고 공산주의 만들고, 그 다음에 53년까지 우리하고 전쟁할 때 거의 300만 명의 군인들을 보내고 6.25 사변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서쪽으로 북쪽으로 막 또 전쟁을 계속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벳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중국 말로는 신장 위구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이 중국 표현을 그대로 쓰니까 신장 위구르인데, 그 신장 위구르가 동키르기스탄이거든요. 키르기스탄 나라 알잖아, 그죠? 그 키르기스탄 나라가 빼앗겨 가지고 서키르기스탄, 동키르기스탄인데 동쪽 다 빼앗긴 거야. 그리고 그 뒤로 올라가 가지고 또 러시아하고 협력해 가지고 그 북쪽은 그 만주 그 몽골은 러시아 식민지로 만들고, 또 남쪽은 내몽고라 그래요. 중국 안에 있다. 뭐 이런 내몽고라 그래가지고 또 중국 땅으로 만들고 계속 전쟁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막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도 많이 중국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부터 벌써 몇 년이에요. 6, 7년 전에 우리나라 어떤 정당이 민주당이 중국하고 당교 협정을 했던 이 당교 협정이냐 뭐냐면 중국 가서 배워온다 이 말이에요. 중국 가서 배워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의해 가지고 내가고 막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 다음에 또 북한 보세요. 45년에 김일성이가 들어서 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80년에 걸쳐서 3대 걸쳐서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니?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향해서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겠는가? 그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겠는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우리를 만들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이 마음과 성령은 같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 그래도 양심은 성령의 소리는 아니라도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잖아요.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항복된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돈과 명예와 권력 가지고 막 죽이고 살리고 막 그냥 악을 행하고 사는 것보다는 좀 못나도 좀 없어도 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하나님은 열방을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모든 나라를 훈련하시고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라. 모든 열방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은 지식으로도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지식으로 가르쳐 주는 것, 너 그거 잘못된 지식이야. 막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갖고 돈을 갖고 세상을 가지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 지식은 잘못된 거야. 그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야. 왜 권력을 갖는가? 권력을 갖는 이유는 악한 자를 정리하고 이 서민들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 권력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그래서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면 돈에 대해서 이 함익병 씨가 있잖아. 함익병 의사 선생님. 그분이 그래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돈을 탐하면 안 된다. 또 재물과는 무관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 가지면 생각이 잘못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권력을 탐하면 안 돼. 예, 돈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또 어렵고 힘들고 하는 사람들 구제하고 또 사업을 일으켜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생활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또 똑같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탐하면 안 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문화를 좋게 문명을 발달시키고 발전시켜 가야 돼. 이것들이 서로 뭉쳐져 가기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모든 지식으로 훈련하고 교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들 그것 가지고 전부 다 잘못된 길로 가면 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하신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는, 이 그 모두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허무하더라. 망하는 길로 가더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다음에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렇게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전부 딴 길로 가고 말이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전부 다 뭐냐면 자기들의 적을 막 다 죄가 있든 없든 적폐청산한다 그러면서 막 다 감옥 집어넣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상 계속 진행돼 왔다면 그거 안 된다. 돈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돈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권력 가진 자가 그렇게 하니까 돈 가진 자가 뭐라 그래요? 권력 가진 자가 돈 가진 자를 맨날 두들겨 패니까 진짜 못 살겠다. 나는 거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나도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왜? 너무 권력 가진 자가 핍박하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정주행 회장이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이러면 안 된다. 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 열심히 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 자기 분야를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허무한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하도 권력 가진 사람이 두들겨 패니까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또 하나가 되어져 가. 또 그것도 허무한 거다. 예, 하여튼 악과 어울려서 함께 하는 것은 허무한 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12절부터 다 그렇게 허무한 것이고, 12절부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사람 뭐예요? 주님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사람이? 징벌을 받는 사람. 잡아요. 우리가 어릴 때 그래.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때 뭐 하나 조금 잘못해. 거짓말을 이렇게 해. 또 무슨 잘못하면 엄마나 아버지가 넘어가요. 아주 크게 혼내요. 아주 크게 혼내요. 왜? 이거는 길들이면 안 돼요. 예, 작은 것을 그냥 슬쩍 넘어가면 거기서 또 조금 거짓말을 더 하고 또 슬쩍 하면 또 그 거짓말 더 하고 점점 이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어릴 때 뭐 잘못한다든지 거짓말 한다든지 하면 아주 크게 혼내버리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우리말로는 뭐 어릴 때부터 뭐를 자른다? 잘못된 싹을 자른다. 이 말. 잘못된 싹을 자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잘못 안 했는데, 살인하지도 않았는데, 크게 도둑질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양심을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막 두들기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회개하고 내 이 일은 절대로 안 해야지 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작은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징계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큰 것을 행하고 악한 짓을 행하고 고아와 가부가 나그네를 죽이면서도 눈도 끔찍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벌써 뭔 거예요? 하인 맞았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금방 일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래도 돌아오기를 원해서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그래도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들 돌아오기를 안 하고 점점 죄를 쌓아가면 그것을 그대로 심판받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것에 대해서도 징계를 받고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말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법으로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잖아요. 표본이 되잖아요. 내 생각이 표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표본이 돼. 내가 이 하나님 법이 이렇구나. 그러면 내 생각하고 상충이 되어지면 나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쫓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 예.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러잖아. 뭐냐면 평등이 좋지, 평등이 좋지 그러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아이와 어른이 평등하고 기업주와 고용주가 평등하고 세상에 권력 있는 자와 권력 없는 자가 평등하고 이게 평등이 좋지 라고 생각을 다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 평등하지 않더라. 성경에 볼 때는 하나님은 질서대로 창조되어졌더라. 아멘? 질서대로 창조되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 이거 이러네. 그리고는 그 말씀의 법으로 내가 따라가면 이 사람이 복인 거예요. 내 마음 끝까지 내 고집을 하면 그 사람 복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해주면 이런 거구나 하고 쫓아가면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예를 들면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뢰하시고 믿을만하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래 많은 기업들이 인도에 들어갔다가 전부 다 뭐냐면 인도에서 나가기 시작한대요. 왜 인도에서 나가기 시작하냐면 거기에서는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이 들어갔어. 그럼 그 사람들은 막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교육하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쓸만한 사람으로 키워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회사에서 일을 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 사람한테
교육하기 위해서 투자한 게 1년에 얼마나 많아요. 해외 연수도 보내고 한국으로도 데려오고 자기 나라 막 그렇게 하는데, 키워놓으면 신뢰를 못하는 이 사람들이 옆쪽에서 다른 회사에서 돈 더 준다 그러면 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뭐 삼성의 기술을 훔쳐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부회장으로 부사장으로 들어간 사람들, 뭐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의 피해를 뭐 20조씩 남겨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실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가 없대.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말씀하면 내 생각과 바꿔서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13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훈련, 이 양심으로 그렇게 이렇게 훈련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축복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에 평안을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 그래서 뭐예요? 환난의 날에,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뭐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벗어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 구덩이를 판다는 거 뭐예요? 죽인다, 땅에 묻어버린다, 장사한다, 심판한다. 이 악인을 심판할 때 뭐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악한 자들을 지옥에 던질 때 하나님께 우리는 천국으로 데려가시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 믿음에 복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신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라, 이 말. 그 백성을 뭐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 기업을 떠나지 않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은총 내려셔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사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많은 권력을 가지지 않아도, 많은 돈을 가지지 않아도, 많은 지식을 가지지 않아도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